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참 처량한 신세입니다. 나이가 77살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늙은 총각이 형의 살이를 피해 정든 집을 떠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피해 있으라고 했지만 이 이별은 결국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과 조급함으로 이루려 했던 야곱 가문의 뼈아픈 부작용입니다. 내 계획대로 다 된 것 같았지만 결국 야곱의 소면에 남은 것은 차가운 돌베개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 루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는지 그 은혜의 과정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떠나기 전 다행히 아버지 이삭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진정한 장자로 인정하며 복을 빌어주는데요. 반면 에서는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신앙의 본질이 아닌 외적인 아내의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경망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죠. 신앙은 임시 방편으로 땜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겉 모양만 바꾸려 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집을 떠나 홀로 광야를 걷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후회와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그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는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서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야곱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히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칠 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잠에서 깬 야곱은 전율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치고 있던 황무지 루스에도 계셨던 것이죠. 야곱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예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경이로움의 표현이죠. 오늘 내 삶이 황무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베델의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11조를 약속하는데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처럼 야곱의 11조 역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였던 것이죠. 만약 헌신과 예배가 짐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후 20년 동안 그는 여전히 잔꾀를 부리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를 지탱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조급함으로 빚어낸 인생의 부작용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도망치던 야곱을 끝까지 따라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절망을 소망의 베델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소견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스스로 인생의 고난을 자초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을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하늘 문을 잇는 사닥다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자발적인 반응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변화가 더디고 여전히 내 꾀를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주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루스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